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의 손에 있나이다. 오늘 본문에 나온 다윗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갈 때 크고 작은 갈등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그리고 갈등을 일으키는 이유와 원인도 굉장히 다양하죠. 그 중에 대표적인 갈등의 이유 두 가지를 말해보라 그런다면 저는 첫째는 우월감 때문이고 둘째는 돈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월감이라는 건 뭡니까? 비교해서 내가 저 사람보다 잘났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그러한 교만이 있습니다. 자기가 조금 더 힘이 세다고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고, 자기가 좀 더 가방끈이 길다고 또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고, 어떤 여자들은 자기가 예쁘다고 착각하고 다른 사람보다 자기가 우월하다고 생각하고, 돈이 많아서 또 우월하다, 여러 가지 이유로, 심지어는 나이가 많다는 것으로도 위에 서려고 합니다. 왜 자꾸 사람들은 위에 서려고 할까요? 다른 사람을 아래 두려고 할까요? 왜냐하면 좀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관계로 살아가면은요, 서로 소통하느라고 골치 아플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말하는 대로 얘는 듣기만 하면 끝나는 겁니다. 내가 내 밑에 있는 아이가 아니라 사람의 말을 들어줄 필요가 없는 겁니다. 내 밑에 있는 사람은 내 말만 들으면 됩니다. 그렇게 쉽게 관계를 가져가기 위해서 누군가는 자꾸 올라서려고 하고 일방적으로 자기 아래에 있는 사람을 누르려고 하는 그러한 교만이, 지배욕이, 그 우월감이 언제나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의 유교적인 문화일 수도 있고, 또 아니면 한국 같은 경우에는 군대 문화일 수도 있습니다. 계급 구조죠. 그래서 항상 이렇게 누가 지금 먼저고 누가 나중인가, 선임이고 후임인가, 이걸 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부부간에도 이걸 적용을 해가지고 남편은 땅이요, 여자는, 아내는 하늘이다. 제가 말을 거꾸로 한 거 아시죠? 네. 남자들이 듣고 깜짝 놀랄 이야기입니다. 남편은 하늘이요, 여자는, 아내는 땅인데 감히 여자가 말이야, 아내가 말이야 남편을 이겨먹으려고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남편들이 지금도 있더라고요. 제가 그런 남편 몇몇 만났습니다. 근데 결국 부부관계가 나빠지더라고요. 그래 헤어지게 되고 또 다시 그 남자 결혼했는데 또 헤어질 것 같아요. 아마 나중에는 그 남자 어떻게 되니까 내가 땅이구나라는 것을 60 넘어보면 알 겁니다. 예, 우리는 하늘도 아니고요, 땅도 아닙니다. 그냥 우리는 다 평등한 겁니다. 똑같이 존중해야 되고요, 똑같이 상대방을 귀하게 여겨줘야 하는 거지, 어찌 남자가 위고 여자는 아래고, 뭐 나이 많은 사람이 위고 나이 적은 사람은 아래고, 그렇게 어떻게 맨날 우리가 그런 관계를 만들겠습니까? 자꾸 그러한 것들이 이게 사회적으로 잘못되게 되면, 한국에서 요즘에 그런 갑을 관계 때문에 얼마나 을들이 많이 희생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갑의 파워에 휘둘려 가지고 그런 고통을 당하는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결국 공동체가 평화로운 게 아니라 가짜 평화예요. 그거는 결국 불만이 많아지게 되고 공동체 관계를 깨뜨리는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관계의 갈등을 일으키는 현실적인 이유는 돈입니다. 재산 문제입니다. 소유권 문제이죠.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속에는 이 물질에 대한 욕구가 누구나 있습니다. 이걸 다 무소유를 비워둔다는 건 정말 도를 닦은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이고,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육신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 물질적인 욕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재화가 있다 그러면 똑같이 나누어 갖기가 참 어렵습니다. 한정된 재화에
누군가 힘이 좀 센 사람은 내가 힘이 세니까 내가 좀 더 뭐 하니까 내가 좀 더 먹겠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면 다른 사람은 좀 약한 사람 자기 거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또 싸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돈이 있는 곳에 싸움이 일어납니다. 아무리 사이가 좋은 친구라도요, 동업하다가 싸우는 일들 흔하게 많은 걸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충고를 할 겁니다. 주변의 사람들에게 야, 친구랑 동업하지 마, 이 소리 합니다. 친구로 오래 남고 싶으면 동업하지 마, 이 소리를 합니다. 왜 그렇게 사이좋은 친구가, 서로를 잘 아는 친구가 그렇게 관계가 깨어집니까? 돈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어디 친구뿐입니까? 부모의 유산을 두고 자녀들 간의 갈등은 어떻습니까? 맨날 나오는 이야기가 그거 아닙니까? 아빠의 유서 속에 뭐라고 그거 써놨을까? 아직 아빠가 유서 작성을 안 해놨으면은 아내들이 막 며느리들이 아빠에게 막 선물 갖다 드리고 막 아빠에게 전화하고 그러잖아요. 마지막 아빠의 유서를 잘 쓰게 하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그런 신경전들이 자녀들 가운데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가 하면은 아주 불효자식 같은 놈들은 아예 진짜 돈을 엄마 아빠가 안 준다고 그냥 부모를 죽이기까지 하고요. 세상이야 다 그렇다 칩시다. 세상은 그렇게 약육강식으로 정글 같은 세상이니까.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돈에 대한 욕심이 하나도 없죠. 예수 믿고 사는 성도들은 아마 전혀 무소유의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가실 것입니다. 그랬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거룩해야 할 교회, 거룩해야 할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위의 것을 추구하고 살아야 할, 하늘의 보화를 두고 살아가야 할 거룩한 성도들이 돈맛을 알게 되면, 거룩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돈맛과 권력의 맛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더 추하게 부패한 냄새를 풍기게 됩니다. 여러분, 맛있는 과일일수록 썩는 냄새가 지독하다는 걸 아시죠? 그렇습니다. 특히 이단과 사이비들은요, 돈 빼내는데 아주 기술자들입니다. 이단과 사이비들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연약한 종교심을 이용해 가지고요, 어떻게든지 가진 방법을 동원해서 이 헌금을 하게 만들어 가지고 돈을 빼냅니다. 진짜 벼룩의 간까지도 걔네들은 빼내는 애들입니다. 무섭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예루살렘 성전이 바로 강도의 도굴, 벼룩의 간을 빼내는 곳이었습니다. 과부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의 전부인 2렙돈까지도 빼내는 그러한 아주 대단한 종교 조직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성전에 들어가셔서 그 돈 바꾸는 자들, 장사하는 자들을 다 쫓아내셨습니다.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고 예수님께서 진노하시고 한탄하셨습니다. 그걸로 끝났으면 좋겠는데 교회의 역사가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초대교회는 자기의 것을 드리고 나누고 베풀어서 참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고 예수를 믿는 사람의 숫자가 많아지고 그랬는데, 교회가 세상의 단맛을 알고 세상의 권력의 맛을 알고 로마 황제가 인정해 주는 교회가 되다 보니까 중세 카톨릭 교회는요, 권력 맛과 돈 맛에 완전히 찌들어 가지고 돈 먹는 하마예요. 끝도 없이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로마 교황청으로. 한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지난 100년간의 한국 교회의 역사, 물론 우리가 은혜도 받고 구원도 받고 놀라운 은총도 받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왜 헌금을 해야 하는지도 제대로 가르쳐 주지도 않으면서 헌금을 뽑아가는 기술들만 발전해가지고 그냥 성도들의 좀 연약한 문제만 있으면 어떻게 그걸 이용해서 돈 내게 할까, 이런 쪽으로 아주 전문가들이 돼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뭔가 돈 거둘 일이 있으면 부흥회 한번 하고 말이지, 그렇게 하는 거 아닌가요? 말라기 3장 10절, 교회 좀 다닌 사람들은 다 아는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왜 아멘을 안 하셨을까? 이거 하면 보통 아멘 하는 건데, 아멘. 막 나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준다는 소리가 얼마나 복된 소리처럼 들리는지 11조로 시험해 보라 그러는. 마치 교회 나오려면 헌금을 의무적으로 가지고 와야 되는 것처럼 무슨 세금 받듯이 이야기를 하고, 마치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면 뭔가 복채를 내야 되고 그래도 마중물이라도 얼마를 부어야 하나님이 주실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마치 헌금을 낼 때 기브 앤 테이크를 하는 것 같은 그러한 거래하는 이미지를 주고 있는 것들, 잘못된 것들입니다. 혹시 우리의 마음에도 그러한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건 우리가 반드시 고쳐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인간의 보편적인 신앙심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보편적인 신앙심은 다 그렇습니다. 내가 지성을 다하면 하늘이 감동을 해서 내가 원하는 걸 주신다. 이게 인간이 생각하는 보편적인 미신적인 신앙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내가 지성을 다해야 무엇인가를 조금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단 말입니다. 말라기 3장 10절의 말씀, 아까 읽었던 말씀에 가장 중요한 단어가 무엇일 것 같습니까? 11조가 가장 중요한 단어겠습니까? 아니면 하늘 문을 연다는 게 가장 중요한 말이겠습니까? 아니면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주시겠다는 게 중요한 말이겠습니까? 다 아닙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온전한입니다. 온전한 11조를 주님께서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받고 싶어 하시는 영광은 온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한 제물을 바쳐라라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온전한 제물이 귀하기 때문에 아니라 우리의 온전한 마음을 받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말라기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한탄하시는 말씀을 보면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내게 바치고 병든 짐승을 끌어왔도다. 하나님 이런 거나 처잡수시오 하는 듯한 태도로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모욕감을 느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선물 혹시 받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누가 나에게 선물이라고 줬는데 선물은 선물인데 기분이 영 안 좋은 겁니다. 왜? 금방 느껴집니다. 정말 허드렛 것을 준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받을 때, 우리의 하물며 요 알량한 자존심도 그런 것들을 아는데 하물며 거룩하신 하나님이 어찌 그걸 모르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라기 3장 10절을 말씀하신 것은 그런 11조 하지 말고 온전한 너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으로 나를 예배했으면 좋겠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헌금에 대한 갈등들이 조금씩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물질이 차지하는 이 소유권이 애매한, 이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하는데도 이상하게 내 손에서 안 놔지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안 놓는 이 갈등이 있단 말입니다. 이 갈등, 그런 걸 안 느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있어요. 하나님의 것이다고 머리는 인정을 하는데 마음에서는, 현실에서는 그게 안 놔지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마태복음 6장 21절에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 네 마음도 있느니라 말씀, 정확한 말씀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정확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유를, 왜 우리의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는 건지 24절에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정확하게 재물은 하나님과 동등한 우리가 섬기는 또 하나의 신으로 두 주인이라고 주님께서 말하고 있습니다. 재물이 그냥 단순한 물질이 아닙니다. 이거는 신이에요. 하나님과 겨루는 누가 주인이고 누가 다스리는지를 겨루는 그러한 신이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두 주인을 함께 섬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주님이 하시는 요구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너의 주인이 누구인지 온전히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half and half로 합시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온전함입니다. 나는 나의 영광을 누구와 나누기를 원하지 않으신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본질적인 관계를 확인하자는 것이죠. 지금도 많은 성도님들은 헌금 문제에 대해서 민감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말씀드린 대로 단순히 물질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주인이냐의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예민한 것입니다. 하나님도 이 문제에 대해서 예민하게 생각하시고 마귀도 이 문제에 대해서 예민하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두 주인 사이에서 갈등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어느 한쪽을 우리는 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척 스미스라는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 계시죠. 참 설교가 좀 좋으신 미국 목사님인데 척 스미스 목사님의 설교 중에 그분이 간증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척 스미스 목사님이 한동안 오랫동안 주일에 헌금을 낼 때 많이 걱정을 했었답니다. 고민을 했었다는 거예요. 얼마를 드려야 될까 고민을 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자기의 모습을 보게 해 주셔가지고 깨닫게 되었는데 그 다음부터는 자기가 어떤 식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어떻게 이 물질관을 가지고 살게 됐는가. 이제는 이렇게 생각한대요. 내가 하나님의 것을 얼마나 쓸까? 내가 그동안 내 것 중에 얼마를 하나님께 드릴까를 고민했는데 지금 그 목사님의 고민은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 내가 얼마를 쓰고 살까를 걱정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주권에 대한 확실한 이야기죠. 여러분 유튜브에 들어가서 보십시오. 11조를 내야 합니까? 라고 말하는 주제에 대한 가르침이 많이 나옵니다. 또 헌금 내는 것에 대한 또 많은 주장들이 나옵니다. 왜 그런 주장들이 유튜브에 많이 뜰까요? 성도들의 관심이 거기에 많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 것 때문에 고민하고 갈등하고 죄책감을 느끼는 성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한 말씀으로 그들을 위안을 주고 싶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은 헌금의 문제로 들어가면 왠지 모르게 저항감을 느낍니다. 이해가 됩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데 그것을 하라고 하니까 당연히 저항감이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해서 안 내고 나면 굉장히 찜찜한 겁니다. 마음이 무거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무거운 마음을 갖고 싶지 않기 때문에 안 내도 된다는 가르침을 성경에서 듣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이해합니다. 참 그러나 안타깝습니다. 왜 이 세상은 이렇게 관계가 수없이 깨어지고 또 변질되고 아파하면서도 고칠 수가 없을까? 왜 그러한 것을 반복하고 있을까? 답이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답은 너무나 쉽습니다. 이 모든 갈등의, 이 모든 관계 파괴의 문제는 주인이 누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누가 주인인지를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는 혼돈들입니다.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내 것인 줄 알아버리는 것입니다.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모르니까 다른 사람의 것도 내 거라고 막 우겨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 이런 비유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농부들에게
그 땅을 포도원을 주면서 1년에 소작료를 받겠다라고 하고 포도원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소작료를 받으러 종을 보냈더니 종을 때려서 보냅니다. 소작료도 안 내고. 또 다른 종을 보냈더니 더 많이 때리고 아주 모욕을 해가지고 또 보냅니다. 소작료를 또 안 냅니다. 그렇게 세 번째 종을 보내고 그래도 안 되니까 마지막에 자기 아들을 상속자를 보냅니다. 왜? 내 아들이 가면 아마 존중할 거다. 그때 이 농부들, 소작하는 농부들이 무슨 회의를 한 줄 아십니까? 이 아들을 우리가 죽여버리자. 그러면 얘가 유일한 상속자니까 앞으로 그 아버지가 죽고 나면 이 땅은 우리 것이 될 수 있다. 그 땅을 자기의 소유로 만들어 버리려고 아들을 죽였다라는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다 소유권에 대한 혼돈들입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선악과라는 것은 소유권에 대한 증서입니다. 이 온 우주 만물과 아담, 너와 에덴 동산은 창조주의 것이란다. 너에게는 너가 사는 날 동안에 쓰라고 하나님께서 선물로 너에게 주신 것이고, 너에게 관리하라고 너를 관리자로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거란다. 너가 다 먹어도 좋고 다 써도 좋고 네 마음대로 관리해도 좋지만 이 소유권인 창조주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만큼은 네가 인정해라. 그게 선악과입니다. 대단한 은혜의 증표죠. 그런데 아담은 그게 싫습니다. 내가 소유하고 싶습니다. 내가 주인 되고 싶습니다. 내 위에 창조주라는 분이 계시다는 게 싫습니다. 그래서 선악과의 소유주의 증서를 없애버리면 자기가 주인이 될 줄 알고 선악과를 따먹어 버린 것입니다. 그 이후로 지금까지 이 아담의 이 원죄, 내가 주인 되고자 하는 이 원죄는 아주 뿌리가 깊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는 다 자기 인생 자기 것이고 자기 재산 자기 것이고요. 심지어는 교회에 나오는 구원받아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을 My Lord, My King으로 영접했다는 성도들까지도 주님에 대해서는 내가 다 양보하겠는데 내 지갑은 양보가 안 됩니다. 포기가 안 됩니다. 이게 우리들의 갈등 아닙니까? 여전히 주인 되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왜 다윗이 위대한 인물인 줄 아십니까? 왜 다윗을 하나님이 보시고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줄 아십니까? 딱 한 가지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라는 이것이 너무나 확실한 겁니다. 누가 주인인지를 다윗은 너무 분명하게 알고 있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다윗은 한 번도 혼돈해 본 적이 없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지금 이 기도의 고백을 하고 있는 다윗은요, 지금 다윗의 통치 기간 중에 말기이기 때문에 다윗 왕국이 가장 강성하고 가장 부강했을 때, 다윗의 이름이 온 천하의 위용을 떨칠 때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세상의 왕들은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세상의 왕들은요, 이때쯤 되면요, 자기 동상 세우게 하고요, 자기 치적비 이런 거 쓰게 합니다. 내가 어떻게 나라를 이렇게 부강하게 한 왕인가를 자손 대대로 기억하도록 큰 돌판에다 쓰라고 합니다. 뭐라고 쓰게 할까요? 이렇게 쓰라 그럴 겁니다. 보라, 모든 위대함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짐에게 속하였나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이 짐의 것이로다. 주권도 짐에게 속하였나니 짐은 지존하여 만물의 머리가 되었고 부와 귀가 짐에게로 말미암고 짐은 만물의 주제가 되어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으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함과 강하게 함이 짐의 손에 있느니라. 그렇게 하고 싶은 게 인간의 왕들입니다. 그만한 권세를 가졌습니다. 그만한 증거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외치고 싶겠죠. 나의 영광이다, 나의 능력이다,
나를 잊지 말라. 그러나 오늘 본문의 다윗은 자기의 이름은 오직 내가 무엇이 간데 나에게 이것을 주셨나이까 라고 고백할 때나 들어가지, 나머지는 다 여호와의 것입니다. 다 여호와의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만물의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그게 다윗의 신앙 고백이에요. 오늘 본문의 모든 것을 딱 말하라고 한다면 여호와가 다 주인이십니다. 그 소리인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과 자기와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자기는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다윗은 시편 23편 1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고 나는 그의 양이니 부족함이 없다고 말합니다. 다윗이 무턱대고 미신적으로 그냥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바르게 또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에 보면 다윗이 고백하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나옵니다. 다윗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는 거예요. 11절에 보면은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창조주라고 고백하고 만물의 소유주라고 믿고 있습니다. 다윗은 여호와를 만왕의 왕으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통치하시는 주권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인간에게 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에게 필요한 것을, 재물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지금 자기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힘과 능력 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분이시다. 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기 자신은 이 세상에서 그림자일 뿐입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실체가 되시고 나는 왕이지만 잠시 거류민으로 이 땅의 나그네로 잠시 머물다가 주님이 부르시면 다 내려놓고 가야 하는 나는 그림자일 뿐입니다. 주님이 다 소유주이십니다. 아이들이 동네 어귀에 모여서 땅 따먹기를 합니다. 요즘엔 그런 놀이 안 하고 스마트폰 가지고 놀지만 옛날엔 땅 따먹기 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뼘으로 그냥 찢어가지고 하나라도 더 땅을 차지하려고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막 무지하게 그것 가지고서는 한참을 싸우고 내 땅 여기까지 네 땅 이리까지 합니다. 그러다가 엄마가 밥 먹어라 그러면 그게 누구 땅입니까? 그거를 다윗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이야, 내가 전쟁 가서 이 땅 차지했다, 내가 전쟁 가서 저 땅 차지했다, 자랑하면 뭐합니까? 주님이 부르시면 누구 땅입니까? 주님 땅이죠. 이 고백은 다윗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더불어서 엄청난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고 난 후에 하는 기도입니다. 너무 많은 헌금을 드렸어요. 성전을 짓기 위해서. 다윗은 국가의 재산만이 아니라 자기 개인의 재산에서도 3,000달란트의 금을 드릴 만큼 어마어마한 힘껏 드렸어요. 그리고 하는 기도라면 자기를 좀 자랑할 만하지 않습니까? 대견하지 않습니까? 큰일 한 거 아닙니까? 큰 돈을 냈는데요. 백성들도 힘껏 큰 돈을 냈으면 왕이 그렇게 기도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보시옵소서, 우리가 주를 위하여 이만큼 힘껏 드렸사오니 하나님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그럴 것도 같은데 그런 말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내가 드렸다는 것 자체가 자기가 드렸다는 것이 아니고 재물이 주님의 손에서 온 것만 인정한 게 아니라 드릴 수 있는 마음도 주님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자랑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재물도 주님이 주신 거고 드릴 수 있는 마음도 주님이 주셨는데 내가 주님 앞에 뭘 자랑할 게 있어? 다 주님만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그 소리 하고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 이게 지금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 부분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3,000달란트의 금의 양이 아니라 다윗의 이 마음, 이 하트예요. 다 하나님의 것이다. 내가 기쁘게 드릴 수 있는 힘도 주님이 주셨다. 그 마음 말입니다. 이 온전한 감사, 이 완전히 홀 하트 아닙니까? 여기에 자기의 뭐를 이기심이나 자기의 자랑이 1%도 안 들어가 있는 100%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이 겸손함, 이 하트를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상한 심령을 받으시는 주님이십니다. 마음을 보시는 주님, 중심을 보시는 주님이세요. 정직한 마음, 겸손한 마음. 지금 다윗이 백성들에게 니들이 막 복을 받아라, 하나님으로부터 물질의 복을 받아라,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백성들에게 지금 정말 주고 싶은 복은 이 마음을 가진 백성들이 되라는 겁니다. 앞으로 후손들도 이 성전이라는 물질적인 그 건물을 유산으로 주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이렇게 바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는, 그리고 온전히 그 주권에 감사하는 이 마음이 후손들에게 유산으로 전달되었으면 좋겠다. 이게 바울의 소망인 거예요. 그러면서 19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끝에도 내 아들 솔로몬에게도 하나님 정성스러운 마음을 주셔서, 그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고 이 전을 짓게 도와주십시오. 마음의 문제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물려주실 재산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물려주셔야 할 재산은 여러분들의 마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마음, 그건 여러분들의 삶의 태도로 다 나타납니다. 자녀들은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돈을 추구하며 사는 부모님인지, 세상의 명예와 권세와 떵떵거림을 추구하며 사는 부모님인지 다 압니다. 그런 것들은 정말 좋은 유산이 아닙니다. 돈도 아주 좋은 유산이고 힘이 되는 유산인 건 맞지만 얼마 못 갑니다. 잘못하면 한순간에 날아갑니다. 또 그 돈 때문에 오히려 망쳐질 수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아들이, 내 자녀가 물려받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그 온전한 순수한 마음이 전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자식은 어디를 가나 하나님의 복받는 자로 살아갈 겁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의 모든 갈등과 복잡하게 얽힌 문제들, 여러분들을 복잡하게 하는 그러한 문제들을 푸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어디 특별한 카운셀러를 찾아다닌다고 해답이 나오지 않아요. 한번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누가 주인인지를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그 문제가 정확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혼란스러울 겁니다. 갈등될 겁니다. 더군다나 세상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나의 주로 고백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면 그 갈등은 피할 수가 없을 겁니다. 진지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주인인가 내 인생에? 내 자식의 주인은 진짜 누군가? 나의 모든 소유의 주인은 누군가? 여러분, 오직 창조주 하나님이 내 육체를 지으시고 나의 모든 것의 주인 되어지는 그분이 소유주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거를 정해놓고 내 소유권을, 나의 생명까지, 나의 모습까지, 내 것이 원래 아니니까, 하나님께로 온 거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그 소유권 증서를 써서 넘겨드리고 나면, 그러면 평화가 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걸로만 살게 됩니다. 여러분 아들 지금 10살, 11살 먹은 애들이 여러분들에게 소유권 달라, 등기 이전해달라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전해 주겠습니까? 아니면 자식아, 내가 알아서 먹여줄게, 넌 그런 걱정 마,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요만한 거 소유권 달라고 하나님에게 막 요구하십니다. 어리석은 짓입니다.
하나님이 다 가지시고 주시는 거 받으면 됩니다. 우리가 자꾸 소유권 넘겨라 그러면 되게 싫어합니다. 야, 이거 큰일 났다, 고민된다. 왜 소유권 넘겨라 그러면 싫어할까요? 뺏기는 것 같고요. 이거 드리면 나 굶어 죽을 것 같고요. 이거 드리면 나 길에 나 앉을 것 같고요. 하나님이 받아서 입 딱 씻으실 것 같아요.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어린아이의 손에 들어있는 그 작은 떡 한 조각을 뺏어 먹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그런 하나님이라고 요만큼이라도 생각이 드시면 오늘부터 하나님 믿지 마세요. 뭐 하려고 그런 하나님을 믿습니까? 나에게 뭔가를 자꾸 바쳐라고는 하고 요구는 하고 그러면은 기뻐하시고 내가 주를 위해서 뭔가 봉사하면 그러면 나를 사랑하시고 그런 하나님이라면 발로 차버리십시오. 나는 그런 하나님 절대 안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은 모든 것의 소유주가 되시며 나에게 모든 선한 것을, 가장 좋은 것을 아낌없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거 아닙니까? 근본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내가 왜 믿냐 그분을. 그분은 너무나 좋으신 분이시고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전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그분을 의지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받고 싶어 하시는 분이 아니라요,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인색하게 내가 무슨 100일 기도를 해야 하나님 손 조금 벌리시고 조금 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 신앙으로 여러분들 하나님하고 겨뤄가지고요, 약복강에서 야곱이 하나님 붙잡고 막 뭔가를 뺏어내려고 하듯이 하지 마세요. 그건 기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주시지 않고자 하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 중에 자녀가 칼을 달라 그러면 우리가 그건 안 주겠죠. 그러나 맛있는 걸 달라 그러면 왜 안 주겠습니까? 주님께서도 말씀하시잖아요. 너희 자녀가 계란을 달라고 하면 누가 뱀을 주겠느냐? 하물며 악한 자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구하는 자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왜 하나님을 그렇게 인색하고 뭔가를 거래나 해야 거기에 상응한 것을 보상해 주시는 분이라고 알고 믿냐 이겁니다. 너무나 피곤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슨 1000배를 해야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냥 여러분의 있는 모습을 그냥 감동함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의 내 모습 이대로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분이에요. 나에게 무슨 자격과 조건이 있습니까? 내가 헌금을 냈을 때 나를 사랑하셨습니까? 내가 봉사를 했을 때 나를 이뻐하셨습니까? 아니요, 내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은 나를 기뻐하셨어요. 나 때문에 즐거워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주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름다운 육체를 손수 만들어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의 코에 생기를,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을 넣어주셨어요. 모든 만물에게는 그렇게 창조하지 않았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거룩하게 하나님의 거룩성을 우리에게 마치 손바닥처럼 풋프린트처럼 우리에게 찍어주셨어요. 너는 내 자식이다. 하나님이 주신 그 아름다운 선물들이에요. 거룩함이에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우리 자신이 스스로 생각해서 자유롭게 판단해서 섬길 수도 있고 안 섬길 수도 있고 자유하게 하셨어요. 그것은 무슨 뜻인지 알아요? 하나님이 배신당하실 수도 있게 하나님은 창조하신 거예요. 엄청난 걸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에덴 동산과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 하나님의 대행자로서의 왕관까지 우리에게 씌워주셨어요. 인간이 죄를 범했을 때, 그래서 하나님 뒤에 숨고 무화과나무로 옷을 만들어 입었을 때 하나님이 그 옷을 막 너 창피 주고 하나님이 그 옷을 막 벗기고 하나님의 매를 들어서 아담을 때립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가슴은 너무나 아프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다른 짐승을 잡아 가죽옷을 만들어 입혀주시더라고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 가죽옷은 이미 수천 년 후에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 흠없는 분을 우리에게 주시려는 예표였어요. 나를 위해서요. 나 같은 이 거지 같은 벌레만도 못한 아무것도 아닌 것이 머리 쳐들고 지가 모든 것을 가진 줄이나 아는 이 착각하는 인간. 모든 세상의 만물은 다 창조주 앞에 순종하지만 인간들은 아주 못되먹게 하나님 앞에 머리 쳐들고 싸우고 해보자고 하고 내가 주인이라고 하는 그러한 인간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자를 내어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값없이 영생을 주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들에게 뭘 안 주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기도를 안 하면 안 주실 것 같습니까? 헌금을 안 하면 안 주실 것 같습니까? 아니요, 그런 하나님 아니십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았어도 독생자 주셨습니다. 내가 헌금이 뭔지도 몰랐을 때 독생자 십자가에 내어주신 분이에요. 그런 하나님 앞에 앉아가지고 돈을 세면서 요거 드릴까 말까?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내가 나를 볼 때 참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이거는 내가 그분을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는 중입니까? 요만한 요 정도 드릴 만한 가치가 있는 분인가 아닌가 이거 요구하고 있는 겁니까? 바치지 마세요. 안 바쳐도 좋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걸 원하지 않으세요. 그건 하나님을 너무나 모르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35절 36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바울이 찬양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제가 간절히 소원하는 것은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 있어서 딱 한 번, 아니 영원히 이 주권에 대한 문제, 누가 주인이냐에 대한 이 문제에 대한 고백이 있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야 신앙생활이 편하고 은혜로워요. 그래야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살든지 죽든지 주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나보다 못하게 해주실 것 같습니까? 아니야. 여러분들이 꿈꾸는 세계보다 훨씬 더 좋은 세계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여러분 누구 위에 높아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누구보다 높아질 자격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보다 높은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에 사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다 평등합니다. 우리는 서로 존중해야 합니다.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절대 누가 갑이 되고 누가 을이 될 수 없습니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남편들 중에 내가 그래도 가장이니까 당신보다 머리에 있지라고 생각한다면 얼른 내려오시기 바랍니다. 그 가정 거짓 평화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황혼 이혼 당하십니다. 혹시 내 남편이 60이 넘어 이제 내가 남편 위에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부탁합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아내도 주셨고 선물로 남편을 주신 것입니다. 싸우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선물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한평생 내 편이 되어서 나를 위해 살아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내 남편이고 내 아내입니다. 딱 하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내가 당장 아파서 죽게 됐다면 나에게 피를 넣어주고 나에게 장기를 꺼내줄 사람이 누굽니까? 내 아내요, 내 남편입니다.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오직 나를 위하여 맺어준 사람이 남편이고 아내인데 그거보다 큰 선물이 어디 있습니까?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나에게 주셨는데요. 자식들은 어떻습니까? 말도 못한 선물입니다. 친구와 기업과 직장과
여러분들의 재능과 교회와 이 모든 관계들은 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이 하나님 앞에 좋은 것을 더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욕보이지 마세요. 하나님 만홀히 여기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냥 여러분 마음 있는 그대로를 받으십니다. 두 렙돈을 보시고 저가 가장 많이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주님이 아시잖아요. 어떤 아이가 이제 4살이나 된 아이가 자기 아빠 생일이 이제 곧 다가온다는 걸 엄마한테 듣고 너는 아빠를 위해 생일 선물 뭐 할 거니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암만 해도 아빠한테 생일 선물 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아빠한테 갔습니다. 아빠, 왜? 10불만 뭐 하게? 아빠 생일 선물 사게. 기특해서 이제 10불을 꺼내 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며칠 후에 이제 생일 케이크에 촛불을 켜서 이제 불고 이제 선물을 이제 누나도 가지고 오고 와이프도 선물을 주고 막 이런, 이때 이제 이 아이가 아주 늠름하게 의기양양하게 선물을 딱 들고 아빠에게 갑니다. 아빠 선물. 아빠가 고맙다. 우리 아들이 선물을 준비해 줬네. 그러면서 박수를 치고 다 행복해 합니다. 행복하죠. 그런데 만약에 어떤 놈이 내가 10불 그거 나 전 재산 다 털어서 선물한 건데 아빠 내놔. 이런다면 걔는 참 바보일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바보 같은 인생 살지 마세요. 감사함으로 주고 감사함으로 받으면 서로가 행복하고 가정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들 앞으로의 인생이 그렇게 행복한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놓을 수가 없어서 자꾸 내려놔지지가 않아서 이거 놓았다가는 거지 될 것 같고 망할 것 같아서 하나님 얼마나 우리가 초조하게 불안하게 갈등하며 죄책감에 빠져 사는지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다윗처럼 여호와 하나님이 크게 보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